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 12장 이하의 말씀은 십계명을 해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지켜야 될 평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의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첫 번째 내려지는 명령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방 우상들의 제단이 있었던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의 그 우상들은 돌이나 벽돌로 된 건축물 속에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산이나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는 같은 야외에 이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신들의 제단들을 마땅히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그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우상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이름까지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 우상들을 파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우상의 제단과 주상들을 헐어버리고 찍어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우상들에 의해 잠식당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합법적인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장소에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드려야 될 예물의 7가지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번제와 제물이 나옵니다. 11조와 거제와 서헌제와 낙헌제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수를 뜻하는 7가지 형태의 제물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절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 하는 말씀이 7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이 단락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은 쇼핑이 주는 즐거움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주는 즐거움은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만족시키실 수 있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장소와 그 제물과 방식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의 예배 방식이나 혹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예배에 대해 당부하시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당시에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8절뿐만 아니라 12절 중반에도 보시면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공동체의 예배를 섬기고 돕는 레위인들을 향해 11조의 물질을 나누는 것에 소홀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규례로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합당한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